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17절,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입을 막는 금식이 시작되었고요. 이방인들과 절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다 보았지만 그 말씀이 결국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분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께로 말씀이 계속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8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9절부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못 읽었거든요. 마지막 절까지도 이런 구속에 대한 내용과 역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출애굽 사건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오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2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13절, 14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5절, 17절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하로부터 18절부터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절까지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으로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다루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이 15절에서 17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본문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형은 어떤 모델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법과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의가 없거나 매너 없이 행동한다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정말 처음부터 그런 매너 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나죠. 근데 대부분은
이런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은 다 숨기고 최소한의 매너, 도덕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자신을 잘 포장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그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교회가 맨날 개척이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개척교회 멤버들은 교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랜 시간을 지나며 적은 수의 인원끼리 함께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본질이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서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랑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그래서 나랑 잘 맞아서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오래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본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 기준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어이없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을 하고 막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당황하죠.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속은 것 같고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원래 본질이에요.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도덕과 법에 의해서 교양에 의해서 매너에 의해서 잘 가려져 있다 뿐이지 이 본질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진다면 이것은 한 번씩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본질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상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나이가 있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잘 숨기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지만 언제든 우리에게도 이 본질이 튀어나올 만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물을 만난 것처럼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숨기고 살아가면 서로에게 실망할 일도 없고 참 좋고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부러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 본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문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 그 본성을 보고 그걸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처리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저희 교회가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자꾸 처리해 나가고 그 부분들의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그 모든 영역들을 다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더 많이 드러나서 더 많이 처리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땅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지금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고요, 밤에는 구름기둥이 반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정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르비딤이란 곳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 이 길로 갈래, 원하고 있는 길, 가고 싶은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간 거예요. 노정대로 움직였는데 마실 물이 없는 목마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죠.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로 이들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어 이렇게 믿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목마른 마실 물이 없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왔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뭐 큰 잘못을 한 거 아닌가, 회개하지 않은 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명령대로 노정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걸어가도 이런 상황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이런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처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이 목이 마른 그런 상황 가운데로 닥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죠. 모세와 막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투다, 시험한다라는 것들은 다 재판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소송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가해자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어디 한번 말해 보시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 내가 받은 상처 하나님 다 보상해 내라고 지금 하나님께 소송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잘 가려져 있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만 주실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니까 찬양 대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만족할 때는 괜찮지만 나에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 자아에 위협이 되고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고 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따지고 드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숨겨져 있던 이런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처리하고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드러난 우리 안의 본질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 안에 늘 두 법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싸운다고 그러죠. 우리의 본질, 이 평상시에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그 법이 죄와 사망, 이 본질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스스로 심판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심판해요.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막 하나님을 소송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보상해 내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도 심판하는 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 지팡이가 나일강을 피로 바꿨잖아요. 애굽 홍해를 둘로 갈랐잖아요. 이 지팡이가 힘이 있어서 가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으로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 법,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을 심판했잖아요. 고소하고 소송하고 하나님을 멋대로 판단했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이제 나는 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당하면 그 죄의 삭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책임을 면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보면 어떠한 사람도 그 법에 합당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행한 그 모든 죄악의 본질,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망과 죄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그 지팡이로 어디를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을 치래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지팡이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여도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반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반석이신 거예요. 지금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야 할 율법의 지팡이로 대신 지금 누구를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의 지팡이로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본질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 드러난 본질 죄성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노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이 본질의 죄성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 그동안 쌓아왔던 교양, 학력, 도덕, 법 이런 것들로 잠시는 억누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길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심판인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본인에게 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지팡이를 본인이 대신 맞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진탄이가요 거의 19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다리가 부러져 갖고 저러고 있어요. 19개월 동안 진탄이는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저랑 와이프랑 이렇게 진탄이 놓고 진탄아 일로 와봐 했을 때 누구한테 오는지 이제 시험해 보면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 항상 엄마한테 미안한지 한번 쓱 보긴 해요. 저를 보고 항상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하여간 진탄이가 너무 이쁘고 정말 사랑스러운데 항상 이쁜 것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막 얘가 짜증을 내고 울고 막 칭얼대면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제가 피곤할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아니면 급하게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울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 저는 인자한 아빠입니다. 막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아빠예요. 근데 간혹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숨겨져 있는 제 안에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9개월 어린 아이에게 좀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같이 아이에게 똑같이 짜증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뭐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는 다 누구나 그렇지. 나만 그런 거 아닐 거야. 모든 부모들이 한 번씩은 다 이렇겠지. 근데 어느 날
이런 본질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을 누구나 다 그럴 거야.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합리화했더니 이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 제 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악한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차마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악한 생각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도 제가 목사고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안에 본질을 많이 처리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안에 있는 본질은 그 자체가 그냥 악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고 사망의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자체로 너무나 악한 죄성이 이 본질 덩어리인 것입니다. 언제든 상황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눈앞에 다 드러난다면 이 세상에는 시체와 임산부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게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악함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본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좌절이 되죠.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것이 있다니. 난 여전히 멀은 것 같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제자리 걸음만 할 것 같고 낙심과 실망이 몰려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 동행의 길을 쓰면서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모습만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힘으로 이 본질을 눌러보겠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로 제가 그동안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더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 아들과 함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내 본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밀어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본질을 드러내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보면 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 이거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거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이길 수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모습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질 때문에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맞아야 될 율법의 지팡이를 대신 본인이 맞으셔서 자기를 산산조각 내셔서 나의 이 지금 짓는 이 본질의 죄성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돼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팡이가 반석을 치니까요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에서 바위 틈에서 저렇게 조그맣게 흘러나오는 물줄기들을 상상합니다. 반석에서 저렇게 물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약수터에서 물 받아 먹듯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줄 서갖고 다 서갖고 바가지 하나씩 들고 물 받아 먹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의 지팡이가 반석을 쳐서 터져 나오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200만 명이 거기에 물에 잠겨서
마음껏 충만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잠겨서 먹을 수 있는 충만한 오아시스, 사막에 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물은 죄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있는 자들을 완벽하게 다 구원하고도 남을 생명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물속에 풍성하게 잠기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생명수의 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놀랍게도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장소예요.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사랑을 미리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회복,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플래그십 처치가 바로 르비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르비딤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로만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순종하며 우리가 애쓰며 살아왔어요. 노정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너무 힘들죠. 그럴 때마다 그동안 잘 억눌러 오고 숨겨져 왔던 이 안의 본질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하게 되고요, 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실망하게 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아유 나만 이런 거 아니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셨을 때에는 이것을 드러내셔서 처리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앞으로 들고 나가서 우리가 대신 지어야 될 그 죄의 싹을 본인을 치심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 앞에 들고 나가면 그분이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르비딤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